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 68장 바깥 뜰에서 후반부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셨다. 희생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지는 자들은 모두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멸시와 고통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이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당신의 멸시와 고통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통을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 그 모든 것을 고통을 함께 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열매이다.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품성과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그분이 받으실 보상이며 영원 무궁토록 그분의 기쁨이 될 것이다. 어,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이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는데 결국 계명을 자꾸 율법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그래서 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뭐 그런 것으로 자꾸 치중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품성과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그분이 받으실 보상이며 영원무궁토록 그분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래서 품성을 회복하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남은 자손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서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그 남은 자손들도 그 하나님의 품성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떤 이것을 그 안식일 계명을 지키고 또 예언의 신을 읽고 이런 것으로만 자꾸 치중하는데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희생의 열매로서 그들이 그분과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은 다른 사람들의 심령과 생애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을 모아들이는 일에 전주가 되었던 헬라인들의 기별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든 사명을 생각하셨다. 하늘에서 그 계획이 세워진 때로부터 죽음이 임박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구속 사업이 그분 앞을 지나갔다. 어떤 신비스러운 구름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우는 것처럼 보였다. 그와 가까이 있는 자들도 그 어두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분은 생각에 잠겨 계셨다. 마침내 그분은 침묵을 깨시고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슬픈 음성을 발하셨다. 그때를 기다리시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쓴 잔을 마시고 계셨다. 어떤 면으로 보든지 그분이 하나님에게서까지 버림받은 것으로 보일 때 그리고 그분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모두가 생각할 그때인 그 버림받음의 시간을 피하려고 하셨다. 그분은 공적인 노출과 극악한 죄수 취급을 받는 일, 그리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죽음을 피하고자 하셨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일, 모욕적인 죽음, 이 모든 것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셨죠. 그래서 피하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에 대한 예감, 인간의 범죄로 인한 무서운 죄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죄로 인한 아버지의 분노로 의기저상하셨으며, 그리하여 그분의 얼굴에는 죽음의 창백함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 자신의 뜻을 주장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앞서서 하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첫째로 삼는 것,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만 사단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다. 인간은 오직 이 방법으로서만 구속받을 수 있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고민에 나아가는 것을 동의하셨고, 그리하여 그분은 그 희생을 받아들이셨다. 예. 죽음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속받을 수 있었고 사단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해가고자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겼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임금께서 죄짐을 지는 자로서 고통을 받기로 동의하셨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응답이 그분의 머리 위에 떠돌던 구름 속에서 나왔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 구유로부터 이 말씀이 들릴 때까지의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고 다가오는 시련 가운데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의 고통으로 인하여 그분은 참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었다. 음성이 들렸을 때에 구름 속에서 빛이 반사되어 그리스도를 둘렀는데 마치 무한한 능력의 팔이 불꽃의 장막에 대어 그의 주위를 두른 것처럼 보였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입을 다물고 숨을 죽인 채 모든 사람은 눈길을 예수께 고정시키고 서 있었다. 하늘 아버지께서 증언하실 때 구름은 피어올랐다가 흩어졌다. 그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가시적인 교제는 끝났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씀하였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의문을 품고 있던 헬라인들은 구름을 보고 음성도 듣고 그 뜻을 이해하였으며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나타난 바 된 그리스도임을 분별하였다.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표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표임을 분별하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의 봉사의 시초인 예수님의 심리 시에도 들렸고 또다시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던 때에 들렸다. 이제 그분의 봉사 사업이 거의 맞춰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환경 아래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상태에 관한 가장 엄숙한 진리에 대해 방금 전에 말씀하셨었다. 그분은 당신의 마지막 호소를 하셨고 그들의 운명을 선고하셨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에 당신의 아들의 사명에 대하여 당신의 인을 치셨다. 직접 말씀하심으로.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절한 그분을 인정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더할 나위 없는 증거였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대해 아버지께서 주신 징표였다. 유대인들이 계속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징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하여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로라. 이것은 세계의 위기다. 만일 내가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된다면 세계는 밝아질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세계는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크고 수치스러운 것을 아시기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해가기를 구하셨지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인 것을 받아들임으로 이 세계는 다시 희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속박은 깨어질 것이다.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회복될 것이며 믿는 성도들의 가족은 마침내 하늘집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이다. 구주께서는 당신 앞에 펼쳐진 승리의 장면에 대한 명상에 잠기신다. 그분은 십자가와 그에 따른 모든 공포와 빛나는 영광과 함께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보신다. 그러나 인간 구속의 사업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의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에까지 나타난다.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난다. 사단이 하나님을 비난하던 그 비난들은 논파된다. 사단이 하늘에 퍼뜨린 비난의 말은 영원히 제거된다. 사람들과 같이 천사들도 구주께 이끌리게 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주위에는 많은 백성들이 둘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고 하였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빛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지만 빛을 한 번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두 번, 세 번 거절하게 되고 결국은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떠올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빛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한 번은 구주께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었다. 셀 수 없는 표적들이 주어진 바 되었으나 그들은 눈을 감고 마음을 굳게 하였다. 지금 그들이 더 이상 표적을 요구할 수 없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나 그래도 그들은 믿기를 거절하였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칭찬을 더 좋아했다.
그들은 질책과 수치를 면하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어진 영생을 거절하였다. 오라, 저희의 재난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슬퍼하시면서 성전 경례를 영원히 떠나셨다. 예. 빛을 거절하게 되면 결국은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어두운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빛이 있을 때 빛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사단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것이라. 예. 그리스도의 죽음. 근데 그 죽음도 어때요?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발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가장 치욕적인 그 순간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앞서서하고 아버지 뜻에 복종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매 삶 속에서 내 뜻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누구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막 내 믿음을 드러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상황 속에서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부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 번 드러냈죠. 근데 그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셨나요? 언제였죠? 침례 받을 때하고 예. 변화산에서 그다음에 헬라인들을 만났을 때. 예,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네,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드러내신 때였죠. 예. 처음 시작할 때, 또 변화산에서, 그다음에 마지막 거의 사명에 맞춰지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드러내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총집사님? 네,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인간의 형태로 사셔서 그 십자가 달리실 때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인간과 똑같은 생애를 사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예수님은 신으로 오셨으니까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는 죄인이라 할 수 없어. 자꾸 그렇게 하면서 핑계를 대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누구와 똑같이 왔어요? 죄만 없으실 뿐이었지 인간의 가장 연약해진 그 몸을 갖고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죄의 성향이라 해야 되나요? 그 가장 연약해진 그러나 죄만 없을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고난을 견디셨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음으로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뭐 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요라는 말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그 말을 할 때 사탄이 제일 기뻐한대. 나는 못하지만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내 뜻을 접고 하나님 제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식 형제님.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모본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신앙 요체인데 매번 그걸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백신 주사를 맞기 전에 겁을 먹고 이제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일인이 무사하게 잘 지내는 걸 보면 나도 맞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기셨으니 저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기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이길 수 있다는 마음속에 확신을 매일매일 깨워서 키우는 것이 매일의 그 삶에 동행하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김장로님. 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헬라인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또 우리의 품성과 정신이 살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또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아까 읽었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그 모든 것을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그 말씀.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가 뭐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저희의 뜻과 의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뜻과 의지, 생각 모든 것을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계속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자아가 살아서 내가 편하길 원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순간까지도 주님의 뜻에 복종하였듯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또 오늘의 삶 속에서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 그냥 신으로서 그냥 잠깐 당한 고난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장 큰 고통과 고난과 수치로 지고 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수치가 고통이 너무나 커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려고 하셨지만 그 모든 것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께 복종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희도 매 삶 속에서 저희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 저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구원함이 되셔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사고와 위험 가운데서 생활할 때에 주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리하여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